네. 여러분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걸음들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 앞에 제가 위대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철로역정이라는 여러분 책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책이 기억나더라고요. 1678년도 존 버년이 썼던 소설입니다. 기독교 소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인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전도자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천국, 그곳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들을 다루고 있는 소설을 읽었죠. 그 소설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또 반대로 기쁨과 만족이 있다가 또 다시 시험에 빠지는 그런 인생의 굴곡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촌부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수제자였죠. 근데 그 가운데서 그의 성품과 성격 가운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도 고백하지 못했던 그 놀랍고 위대한 고백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있고 난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시면서 지칭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하늘과 땅을 오가는 그러한 현실,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있었던 베드로의 삶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베드로의 삶은 정말 굴곡졌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도 놀랍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가 그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 또 두려움들 가운데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고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서 결국은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같이 어떻게 달려 죽을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 반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처형을 당했던 베드로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 크리스찬이라는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인물처럼 또 베드로의 삶처럼 또 바울의 삶처럼 저와 여러분들 걸어가는 그 삶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26장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삶에 대하여서 이 한 장에 참 많은 것을 담아 놓고 있습니다. 쪼개서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 그냥 오늘은 한 번에 이 말씀을 좀 빨리 바라보는 그러면서도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음성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한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고 그 여정의 끝에 목적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삭의 인생 스토리가 26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양을 키우면서 소를 키우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이삭의 모습이었죠. 그런 가운데에서 극심한 기근이 이삭에게 닥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까 읽으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말씀 읽으면서
어디서 많이 보았던 스토리인데,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들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셨죠? 여러분, 이 2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누구가 겪었던 이야기 스토리와 비슷할까요? 누구와 같을까요? 뭐 정확하게 같지는 않지만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스토리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뺏겼을까? 아니면 그대로 갖다 썼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내용의 스토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분명 있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처음에 창세기 12장 13장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기근을 만나서 처음 가나안 땅에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말리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그것을 말리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이 모든 땅을 너에게 네 자녀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이삭에게 그대로 약속하시며 갱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었죠. 여러분, 사실은 이 고백이 이삭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삭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잊어버리고 살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냥 목축업하면서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면서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았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금 언급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의 마음속에 잊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은총인 것이죠. 이삭이 이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려가지 않고 어디에 거하냐면 그랄에 거주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 이삭에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잠잠히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주어진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언약으로의 초청이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졌다고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죠? 은총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놀라고 감격하겠죠. 그런데 그런 인생이,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는 또 어떤 때가 있습니까? 그런 중에도 또 시험 가운데 빠져드는 그러한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그 이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시험에 빠지죠. 여러분, 그랄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굉장히 아리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리따운 아내의 모습으로 인하여 수많은 남자들이 추파를 던지고 수많은 남자들이 지나가면 힐끗힐끗 보면서 왜 이리 예뻐? 저 왜 이렇게 아름다워? 하면서 그 아내 리브가를 바라봅니다. 이삭이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 학자들의 그 기록들을 연구한 것을 보면 이 당시에는 이런 문화 가운데 있었다고 하죠. 힘이 지배하는 그 시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처녀가 있거나 여자가 있으면 힘센 사람이 그냥 내 것이야 라고 빼앗아가면, 강탈해 가면 어떻게 힘 약한 사람은 어찌 할 수 없는, 그래서 급탈을 당하거나 아니면 같이 있던 남편이나 같이 있던 남자는 죽임을 당하거나, 두 가지 동시에 당하거나 아니면 그 여자가 급탈을 당하는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화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그런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냥 비겁하지만 찌질하지만 비참하지만 내 아내가 급탈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 나의 생명은 유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했던 모습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다르고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똑같다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인간의 본질은 참 똑같아. 아버지 때와 이 아들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그냥 같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똑같은 연약함들, 똑같은 부끄러움들, 똑같은 인간의 그 치부를 여과 없이 가지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몇 달 전에 제가 어떤 기도의 제목에 제 가운데 부족함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였던 기도의 제목을 지금도, 시간이 몇 달 지난 지금도 똑같이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 무엇입니까?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그 연약했던 모습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 콧물 흘리며 나아가는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부분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참 비슷합니다, 인간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모습들이 내가 한번 기도하고 내가 한번 회개하고 내가 한번 반성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그렇게 됩니까?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이삭에게 엄습하였습니다.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도 엄습하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섭다고 하였습니다. 두렵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그 두려움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늘 앞에 있는가? 때로는 있지요. 때로는 있어서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말 많은 경우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지나친 생각, 지나쳐 앞서가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 때문에 앞서 그 두려움을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 두려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들 가운데 너희에게 진짜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너희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믿는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나에게 뭔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해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내 마음과 내 삶을 붙잡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나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서 더 많은 염려와 걱정을 양산해냅니다. 과장하죠. 이걸 전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두려움의 허세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허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훨씬 현실보다 실제보다 더 크게 부풀리고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는 그 본질, 그 성격을 가진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조그만 벌레 앞에서 벌벌 떨고 강아지 요만한 거 앞에서도 벌벌 떨고 그거 만지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강아지가 그 벌레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정말 두렵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실 그 강아지나 그 벌레가 그 벌레 쪽에서 나를 바라보면, 우리를 바라보면 뭐 정말 웃음이 터져 나올 법한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을 먹습니다. 겁을 먹는 것이죠. 겁을 먹었기 때문에 겁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삭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 뒤에 한번 보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정말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삭이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리브가를 안고 있는 모습을 그랄 왕이 창문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랄 왕이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속였느냐? 너는 왜 거짓말하였느냐? 우리가 범죄할 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랄 왕이, 여러분, 11절 마지막 1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그 나라 전체에 선포하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여러분, 이삭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비멜렉과 그의 사람들은 어쩌면 윤리적으로, 어쩌면 인간의 도의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분명하게 서 있었던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시험에 빠졌어요. 어떤 시험? 두려움이라는 시험이 이삭에게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도 그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여정 가운데에 엄습하여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움츠려 있고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눈을 똑바로 떠서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향하여서도 눈을 똑바로 떠서 그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게 앞에 펼쳐진 그 상황들을 있는 모습 현실대로 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쫄아가지고 두려움의 허세 속에 붙잡혀 있는 시험의 순간들, 그 시간들을 여러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그런 시험에 빠지고 그런 잘못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구렁텅이에서, 그 터널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 가운데 있는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애굽의 그 바로가 그 아내를 바라보며
그렇게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막으시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떠나라 하면서 아브라함과 그 애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수많은 바로의 재산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누가 두려워서, 누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수많은 재물들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하지 못했어요.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도 오늘 똑같은 게요. 이삭도 그런 찌질함과 연약함들 가운데 있었지요. 그런 시험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합니까? 몇 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합니까?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수확을 얻었어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은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인과응보다 이야기하죠. 뿌린 대로 거둔다. 여러분, 많은 경우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의 삶이 주어지는 것 봅니다. 인과의 법칙들이 주어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 편애하시는 그 사랑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편애하신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인생이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 구원하신 자, 선택하신 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졌을 때에, 어려움에 빠졌을 때,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의 영혼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비록 그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떵떵거리고 잘 살고 형통하게 보여지고 그냥 나보다 더 잘 살아가는 것 같고 더 부유하고 더 가진 것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실상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기하였다라고, 방치하였다라고. 결국에는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시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삭의 복을 받죠. 엄청나게 많은 양과 소와 종이 너무도 많아졌어요. 진짜 거부가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질투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사람에게 공격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세상에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라 이야기합니다. 떠나라.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7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떠나서 이삭이 떠나갑니다. 떠나간 골짜기에서 이삭이 한 가지 행동을 해요. 무엇을 하냐면 아브라함 아버지 때에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이
메워져 있었어요. 그곳에 수많은 쓰레기가 가득 차여져 있고요, 돌이 가득 차여져 있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일까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 우물을 아브라함이 팠어요. 모든 식구들과 모든 양과 모두가 그것을 먹고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는 것이 우물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그 우물들 아닙니까? 그것이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그랄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곳에 돌로 채워지고 그곳에 수많은 쓰레기로 채워진 거예요. 더 이상 물을 그곳에서 마실 수도 없고 물을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삭이 그 우물들을 다시, 쓰레기들을 치우고 돌을 치우고 다시 우물을 파고 아브라함 때에 불렀던 그 이름으로 그 우물들을 다시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잃어버렸던, 이삭 가운데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이삭이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로 덮여졌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내고 걷어내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이름들을 다시 외치고 부르며 선언하고 나아가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의미짓고 그렇게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지날 때에 여러분들이 만나 주셨던 하나님, 충만했던 그 때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저는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고백들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뜨거웠었죠. 새벽마다, 우리의 기도회마다, 예배마다. 여러분들 혹 그림을 보실 때에 그 과거에 우리의 어머니가 등에는 어린 아이를 업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 여러분 보신 그림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잃어버리고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여러분들 눈빛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뜨거움과 열정의 모습들이 지금 있는가? 잘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 때 주셨던 그 은혜의 생명수의 그 우물들을 다시 걷어내고, 그 쓰레기들을 걷어내고, 세상의 그 모든 욕망들을 걷어내고 다시 물이 흘러나오게끔, 그리고 다시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삭에게 고난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된 고난과 핍박, 그것이 계속 주어져요. 어쩌면 이 계속 끊이지 않는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저는 이렇게 묵상합니다. 이삭에게 더 혹독한 믿음의 경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더 혹독한 믿음의 그 내용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 가운데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현실들, 상황들, 그 가운데서 지금 이삭이 만나고 있는 이 현실들을 만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 혹독한 믿음의 길, 그 가운데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삭이 그랄 왕의 종들이 그 우물을 와서 막 다툽니다. 싸웁니다. 이삭과 이삭의 종들이 다투지 않고 피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요.
또 다시 그랄의 종들이 나와서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또 싸워서 빼앗습니다. 애색이라고 합니다.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삭의 종들은 또 떠나갑니다. 그곳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신나라고 합니다. 그들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갑니다. 몇 차례입니까 도대체? 3번, 4번. 우물 파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데 또 와서 자기 것이라고. 우리 같으면 한판 하죠. 목숨을 걸고 전쟁을 불사하고. 그러나 이삭은 어쩌면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 아이입니까? 그냥 또 피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이죠. 자기가 팠던 우물을 내어주고 더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더 얻게 되는 이삭의 모습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단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온유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조건이 온유함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땅을 받으려면 참아야 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드러나는 성품이죠.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른다면 그는 온유한 사람이 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 개념이 무엇일까요? 한없이 너그럽고 착하고 순하다라고 하는 것이 온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것을 알고 약속의 확실함을 믿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무엇을 조급히 행하고 조치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을 가만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내가 만나는 상황들 가운데에서, 내가 만난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내가 조급하게, 내가 긴급하게, 내가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맡김으로 그 생각과 그 행동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온유함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으십니다. 내 일이 지금 엉망진창이고 뭔가 손을 대보지만 계속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고, 그것이 사업이든 그것이 관계이든 그것이 자식 문제이든, 자식 문제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러한 모습들 경험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고, 내가 그냥 내려놓고 싶고, 내가 무언가를 저의 성정과 저의 분노 가운데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의 싸움입니다. 저의 싸움이에요. 이게 어디 쉽겠습니까? 어렵죠.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그 밤에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여러분,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의 삶이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이삭의 삶이 아브라함 아버지 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건은,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신하들과 함께 멀리까지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바른 소리 그때에 찾아왔을 때 이삭이 바른 소리를 그랄 왕에게 하지요.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8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또록또록 한번 보면서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랄 왕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이삭에게 함께하고 계신,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똑똑히 세밀하게 보아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의 이 여정 가운데에 때로는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삶일 때에, 때로는 터널 가운데에, 그 시험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순간들 가운데에서도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이삭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삭이 끊임없이 온유함으로 양보하고 떠나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랄 왕이,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아는 이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삶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께 복받을 이들이여, 분명히 이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한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 끝에 그 고백을 하게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오늘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빼앗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빼앗기는 자임을 오히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리를 가자 할 때 실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 할 때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른밤을 치며 왼밤도 돌려대는 그 삶 가운데에, 빼앗기는 삶 가운데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주광 형제가 지난주에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이 삶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에게, 인간에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에게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다 내어주고 다 빼앗겼다 해도 아무것도 빼앗긴 적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게 하시는, 크고 부유하시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실 때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빼앗기고 내가 어디로 가요? 무엇을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내 생각 속에, 내 중심 속에 가득하고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그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빼앗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비로소 그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그 영혼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온유함 가운데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